이번 시간에 사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그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요. 선지서하고 같이 묶어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 구약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좀 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거기 중앙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그 이름이 나오고 연대가 나옵니다. 그 연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어받았을 때에는 그냥 연대가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나답에게 할 때 910년 하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의 기간이 좀 겹친다든지 할 때에는 제가 그 연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남유다에 쭉 내려가시면은 거기 그 아사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우시야는 791년에서 739년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우시야가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 통치를 못하죠. 요담이 750년부터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아무튼 그렇게 왕하고 연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서를 그 옆에다가 물론 연도가 정확하게 뭐 이제 그 편집 때문에 그 일치되진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 위치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왕들과 선지서가 연결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역대 상하를 빠져나와서 그 밑에 박스 밑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 역사는 포로 이후의 역사고 상당히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지서를 할 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이제 오늘은 시와 지혜를 좀 다루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와 지혜 해서 우리가 5권의 책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욥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이 있고, 그다음에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이제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가 있고요. 이 욥은 시편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 네 개가 바로 지혜서고요. 그다음에 시편은 이제 시편이라고 따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지혜를 담지 않고 독특한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도 사실 지혜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시편 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의 개념도 지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도 전체가 다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시편이 갖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특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에는 아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아가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이 아가 맑을 아자
또 우아하다 할 때 아자예요. 그래서 우아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이제 줄여서 아라고 했고요. 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 맑은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노래,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가 아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 뜻과 좀 영어의 제목이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합치면은 더 풍성한 뜻을 제목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욥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는 거기 굵은 글씨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참 지혜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준 책이에요. 보통 욥을 생각하면 이제 고난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욥이면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편 내용이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고난보다는 이제 인내를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도 이 욥을 부각시키진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욥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 하면은 고난,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을 하고, 또 야고보서에도 인내라고 우리는 고난의 뭐 배후에 인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야고보서조차도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아나니, 욥의 인내. 그러나 그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이거를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님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형편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눈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서 띄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욥기의 그 바른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거냐가 아니고 참 지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참 지혜자. 그러면 욥을 왜 등장시키셨을까 할 때, 욥은 사실 이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내뱉은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여태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요. 그 고백이거든요. 이 귀라는 것은 그러니까 2차적인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라는 것은 1차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욥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실 뭐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익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이 뭔가를 익숙하게 되는 우리의 습관을 먼저 기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고 그 예수님을 1차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 체험하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 예배 시간을 11시에 지키고
또 순모임에 정확하게 참석할 때 참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정말 느낌으로 다가오고 인격으로 느껴지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다 걷어내 버리시죠. 욥이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지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또 지켜주려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욥이 놓치고 있고 모르고 있었던 어떤 현실이 뭐냐면 사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현실. 그렇잖아요? 조심만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전만 안 하면 교통사고를 안 당하는 뭐 안전지대를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고속도로를 숱하게 우리도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운전을 잘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안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너무 안전하게 운전을 잘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법규를 잘 지켰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보여주는 현실을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찔뻑대는 거예요. 욥을 건드려 보세요. 욥을 쳐보세요. 그래가지고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도전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이런 어떤 허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좀 겁나지 않겠어요? 겁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완전 욥과 같은 처지로 처박힐 수도 있는 거를 허용도 하실 수 있는 분이네. 이게 배후의 현실인 거를 알게 될 때 이 욥의 머리가 이제 쭉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참 지혜가 뭐냐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눈으로 이 귀라는 것은 사실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까지 이제 본다 할 때 이 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진짜 눈이 열리는 그 눈이에요. 그냥 내 감각적으로 보는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욥이 발견한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내가 이 쌓아가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논리 플러스 나의 생각에 좀 그 궁금했던 것을 좀 더해주는 정도의 어떤 그 지식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에 55장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이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습관인데 뭐 습관하면은 버릇처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만의 삶의 방식이 길이에요. 나만의 삶의 방식. 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은 계획을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방식, 나의 계획. 이게 플러스 되면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사실 내 인생.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 그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을 소망이 되게 하는 배후에 사실 내 방식의 연장선상 속에서 뭔가를 조금은 더 바라는 아니면 뭐 왕창 바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버리고서 이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바탕이 돼 왔으니까 이걸 바라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거 버려. 그런 거죠. 버리면 뭘 바라요? 뭘 바랄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버리고 이거 버려라.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너 그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욥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사실 그 침묵으로 욥이 그냥 고난 속에서 자기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꺼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너 더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 결과 속에서 막 끊임없는 그 고뇌와 이 번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게 불교적인 용어고 그거는 그 내세까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뭐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내세 이런 모양으로 다시 뭐 환생하고 뭐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진단할 때 들이댔던 것이 바로 그 인과응보인 거예요. 너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욥은 그걸 이해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어 했어요. 욥이.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에 이제 폭풍 중에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요, 자기 사고 속에서도 도무지 생각을 해볼 수 없는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야, 너 바다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 어떻게 생겼어? 바다요? 그냥 있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분석을 하겠죠. 바다가 어떻게 생겼을까? 분석한다고 그게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에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 바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악어를 줬는데 너 악어의 힘이 얼마나 센지 너 알아? 물론 가서 경험을 해보면 알겠죠. 서 있으면 악어 꼬리를 팍 쳐가지고 그냥 한 대 맞으면 그게 얼마나 센지는 알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그 악어가 그런 힘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질문만 잔뜩 모아다가 욥 앞에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좁쌀만한 세상이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또 질책을 합니까? 나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 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폭이 우물가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도전한 책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55장에 가시면은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의 혜택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한번 잠깐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55장 마지막쯤에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가시도 있고 찔레도 나오지만 그러나 가시와 찔레가 이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길과 내 안의 생각 속에 가시가 있고 그 찔레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죠. 막 나를 괴롭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바뀐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각의 재료가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그거에서 조금 더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실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거를 못 놓는 거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거를 놓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였죠, 여태까지. 근데 죽을 것 같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것을 놓는 게 답이었다. 예, 그게 이제 욥기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욥기 그래서 마지막쯤에 그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이 욥 40장 6절에서 8절이고 또 42장 5절에서 6절인데 그것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욥기 40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제가 프린트 이미 해놨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 여기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 배후에는 진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도전을 던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앞에서 욥이 뭐라고 그 대답을 했는가? 여기 제가 5절에서 6절만 쓰긴 했는데 조금 앞에 좀 당겨서 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욥기 42장 1절부터 해서 6절까지 전체를 좀 더 확장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거기 보면 2절에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그냥 세상을 지었다 무너뜨렸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야 너는 티끌과 같고 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와도 같아.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이끌어가는 생활의 삶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삶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매일같이 아침에 생겨나는 고민도 있고요. 막 이상 야릇하게 생각이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자꾸만 스며들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내게 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왜 그럴까 자꾸 이렇게 막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게 한 이게 현실이지 왜 내 생각 속에서 집을 짓고 무너뜨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꺼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만큼이나 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틀 밖에서도 어마어마한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까지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도전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시편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도대체 시편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시편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일관되어 있어요.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서 3절도 제가 써놨고 6절도 써놨는데요. 시편으로 잠깐 옮겨가셔서 한 장만 넘기면 시편 나오잖아요. 그 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그게 우리는 이제 복이라는 단어에 사실 상당한 무게를 두고 시편 1편을 읽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편이 복을 꺼낸 이유는 그 복의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 다음에 복이에요. 복 다음에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인정한다 할 때 이게 이제 알다라는 동사를 썼다라고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길과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그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 길이에요.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와라.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거는 이제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있는 삶과 기준이 없는 삶. 기준이 있는 삶은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쫙 뻗쳐갖고 이제 강물 속에서 이렇게 되고, 기준이 없는 거는 그냥 겨같이 막 날아다니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래? 라고 시편이 처음에 도전을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길이 아닌 사람들 세 부류가 나와 있잖아요. 악인, 그다음에 죄인, 그다음에 오만한 자. 이 세 주인공은 주인공이란다. 세 등장인물은 끊임없이 나와요. 시편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이 대조가 되어서요? 네. 의인이죠. 또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 묵상, 묵상자라고 하시죠. 묵상. 이 시편이 사실 묵상의 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쭉 시로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상상의 나래를 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거기에서 깨달은 바를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알고 살아야 된다. 살고 난 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물건을 사면, 물건을 뚝 뜯으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찬찬히 읽으면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특별히 이제 조립품 조립하는 거 이제 살 때는 반드시 그걸 읽어봐야 돼요. 제가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어서. 왜냐하면 특별히 구멍 끼우고 이제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해놓으면 꼭 반대로 껴놔요. 이 틈바구니도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왜 이렇게 철판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립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약간의 각도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다 걸쳐야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다 네모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약간의 각도가 작은 것을 위에다 놓고 이거를 때려 누르려보니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야 약간의 차이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매뉴얼을 안 봐서 그래요. 그냥 눈으로 막 잘 들어갈 건데 아무리 망치로 막 쳐도 야 이거 이 물건을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했다가 뒤집으니까 이딴 식이 아니고 잘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매뉴얼을 성경에다 이미 주셨는데 이거 성경을 안 보고 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다 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물론 전도서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청년들아, 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해. 그러나 창조자를 기억해라. 늙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사실 창조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로 주님, 또 만군의 여호와, 뭐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죠. 창조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럼 왜 창조자라는 말을 거기다 썼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삶의 방식을 모르시겠냐 그거예요. 한번 그 전도서로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보시면은 우리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 때를 다 지나왔는데 11장 9절에서 12장 1절까지 한번 세 절만 읽어볼게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그분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심판을 하죠. 야, 너 하나님 마음대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대로 살다 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기준을 매뉴얼을 줬잖아.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다. 그럴 때 이 시편을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시편은 하나님을 묵상한 선배의 어떤 이미 삶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고 살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제가 교재에 그 시편의 그 교재에 그 굵은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3분의 1은 시로 되어 있다. 시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의 영적 중요성을 가르친다. 구약의 역사 부분도 많은 경우에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운율과 시의 어떤 그 형식을 잘 묘사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묵상이 있는 기록이었다라고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참 예배의 영적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구약은 사실 그런 그 시가 하나님 앞에 정제된 표현이라고 할 때 예배의 어떤 기준으로 그 삼았던 이 말씀이 바로 또한 시편이다. 시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중이 함께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라고도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경우에 그냥 참여함이 없이 예배를 마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여한다고 해봐야 사도신경 정도 이제 외우고 끝나는 거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그렇지만 시편에 이 많은 그 내용들이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식마다 그 시편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그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노래와 신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하는 것이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또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시편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도 길이라는 말을 좀 그 주목을 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시편의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한번 시편 119편을 가보세요. 그게 율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된 사람의 아주 깊은 묵상이 시편 119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그를 행하였더니 그 고난 당한 후에는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여서 길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번역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행위가 이게 원어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게 이제 deed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길이 온전하다. 길이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따라 행. 이게 뭐냐면 또 walk, 걷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걷다. 단일 행자.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 전제가 돼야 걷는 게 있죠. 그래서 행도 이게 액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으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길과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도 이게 keep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지킨다라는 걸 준수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서 간수한다라는 뜻이지 준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전심.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전심. 그러니까 여기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도도 이게 길도죠. 길도. 주의 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행한다. 이거 행한다도 이게 단일 행위죠.
그죠? 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예, 간수하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길을 지키게 하소서. 예, 내 길.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 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율례를 잘 간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행위, 뭐 이런 거를 그냥 이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시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점검해라 라고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은 아니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제일 처음에 언급한 게 길이잖아요. 그럼 길이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길. 예. 이게 the way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 그 길, 인생의 답이다. 내가 인생의 답이다. 이런 의미로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도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모세와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에 관한 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했거든요. 시편을 어떻게 풀어줬을까? 시편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편의 메시아 예언들이 그것만 골라갖고 쏙쏙 전해졌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시편 전체가 길에 대한 얘기예요. 길.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다 하는 걸 시편을 통해서 의인의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길, 그 길을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으로 넘어오시면은 잠언도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흔히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의 그 시작이 되는 1장의 결론적인 것을 보시면 그 결론에서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잠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사실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모든 메시지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그러니까 지혜의 말과 그 다음에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 음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게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래서도 여기에 상대로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여성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둘의 싸움이죠. 둘의 어떤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가지고는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현숙하다고 할 때 이 현숙함을 우리는 뭐 얌전한 여인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원어로 보면 이게 힘이 있는 여인이에요. 힘의 여인.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앞에는 그 현숙한 남자가 나와요. 현숙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왜 현숙함이라고 바꿀 수 있냐면 힘의 남자, 힘의 여자. 남자가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 그게 서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의 힘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의 여인 할 때 이 여인을 그냥 여성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게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제 사람과 만났을 때 거기에 그 나오는 남자는 남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1차적으로는 여인과 남자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성형으로 음료와 대조해서 나와 있는 구조를 따라간다면 31장에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여인으로만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지혜와 하나님이 누구를 자꾸 연결시켜 주려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아들아.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지혜가 연합해서 이제 이 마지막 장에는 부부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부부로. 지혜와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또 얼마나 힘이 있는 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지혜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들어라. 지혜를 막 듣는 자. 그 지혜도 막 7기둥을 세우고 막 위에서 내게로 와라 하는 초청도 하지만 음료도 7기둥을 세우고 또 막 내게로 와라 하게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강의 끝나면은 핸드폰 뜩 튀면은 손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하고, 네이버의 뉴스. 그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이제 그쪽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말씀을 필 때는 말씀에 또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은 말씀을 읽는 시간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정도의 말씀은 끝나고 모든 생각은 다 거기다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살 길을 찾고. 그러나 그게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하는 어떤 그 도전을 이 지혜서가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도 이 지혜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잠언 4장에 한번 가보세요. 잠언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에 4절 또 8절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8절, 11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고요. 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11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품으라 그리고 길 이게 있어요.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이게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길.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교재에 1장 7절로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본이라는 말이 시작이라 이런 뜻인데요. 시작.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출발선상에서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beginning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자,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첫 발을 띨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속성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두려움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첫 발이죠, 첫 발. 지혜의 첫 발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다 인정해 주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 나의 것을 다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것은, 지혜는 그냥 글자를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움이 지혜의 먼저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내용으로 뭐 잠언 31장의 내용만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 자체가 다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몸을 담글 때 가장 먼저 어디다 몸을 담궈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처럼 지혜를 시작할 때, 오늘은 내가 지혜를 알고 싶어요 해서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지혜를 시작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먼저 가져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뉘앙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잠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전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아까 우리가 삶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살고 나서 아는 게 인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좀 번역상으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살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가 교재에도 써놨는데,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결론 내가 다 알려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원에 없는 말을 첨가해서 의미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 원래는 콜 하아담이라는 말인데, everything, 이것이 everything of man이다. It is everything of man. 뭐예요? 사람의 모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본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의 매뉴얼이야, 이런 얘기죠.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으면 이걸 읽으면 돼. 사람의 모든 것. 그러면 이거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지를 않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일의 결국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해 아래 세상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다 사람의 모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대고 뭐 더. 근데 이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함축하고 있는 설교예요. 전도라는 말이 그게 설교라는 뜻이거든요. preaching. 그리고 전도자는 프리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는 모세도 왜 신명기를 통해서 계명을 펼쳐 보여주는 해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설교를 성경에 남겨놓은 거예요. Everything of man.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섭리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모든 것을 다 해본다 한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아유, 솔로몬은 끝에 개판을 쳤는데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람의 결론을 가지고 자꾸 구원의 얘기를 거들먹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종교의 울타리를 깨부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의 왕으로부터 해서 가장 밑바닥에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까지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 순서를 우상에서 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메시지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 자기의 어떤 분수를 안다고 할 때 이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고, 동화 속의 이야기도 다 그렇게 되고 싶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다 우리의 결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나 헛되냐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위에 있다가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뚝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원할 사람 계세요? 자, 하나님 메시지로 성경에까지 기록해 주신다 합니다. 자원하세요.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지질이 못 나는 이런 아주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원자 없어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사용된 인물이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솔로몬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을 거냐? 없어요. 솔로몬을 벗어나서 더 화려하게 될 사람도 없고 솔로몬보다 사실 더 타락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사야 57장인데요. 이사야 57장,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 가족 중에 또 이런 그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한 분들이 계시면 또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7장 18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아주 그냥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아주 망나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거기하고 반대대로 20절, 21절에는 악인이 나와요. 악인에게는 결론의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 타락했는데 도무지 통해하지 않고 안 돌아오는 백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줄 거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라면 누구예요? 그는 안 돌아오는 회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 처음도 악인이고 마지막까지도 악인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극명하게 좀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오고 귓등으로 듣고 뭐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이 슬퍼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도 그 지경으로 떨어져 갖고 전도서를 썼잖아요. 설교를 쓸 수 있는 재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하고 역대하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에는 죄를 부각시키고 역대하에는 소망을 부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므낫세 얘기 들었죠?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역대에게 보면 그도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듯이 솔로몬의 결말은 그 열왕기나 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을 친 솔로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땅을 치고 그 후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 사람은 헛되고 헛된 세상을 모르고 아주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아주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그 몸부림을 채울 수가 없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전도서 1장에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는 따로 뽑아내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아가서를 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만 보겠습니다. 7절, 8절, 1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 바다라는 것이 나와요. 바다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해보는 이상의 세계예요. 이상의 세계. 바다예요. 바다. 나는 바다에 가서 좀 사람들과 함께 한가락하고 싶은 거예요. 넓은 세계. 왜 옛날에 그 망한 대우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이 넓다는 게 바다예요. 바다. 근데 우리는 출발이 바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얘기해봐야 그런 것도 바다도 아니에요. 금수저도 바다도 아니에요.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그 금수저 세계 안에서도 또 다른 바다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마다 강물이에요. 강물로 출발하는 거예요. 강물로. 그래가지고 강물의 방향을 바다에다 두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살, 10살, 15살, 20살 이렇게 가는 거죠. 다 바다를 향해서. 꿈이 다르죠. 뭐 이때는 장난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때는 뭐 여자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30에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40에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자. 근데 이 다 바다로 가지만 그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쯤 이제 흘러왔어요. 여기 너무 40에 끝나면 안 되죠, 인생이. 이제 한 60, 70까지 왔다고 쳐봐요. 여기 왔는데, 이제 바다의 현실이 바다로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죽음의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로 보였고, 막 푸른 바다. 나는 이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엄마, 아빠 데리고 세계 일주 한다고. 애들 치고 뭐 그런 꿈 안 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세계 일주 한 번도 못했어요. 나 때문에. 어쨌든. 그런 꿈을 꾸고 오다가 70이 돼갖고는 푸른 바다가 아니고 죽음의 바다예요. 이렇게 살아면 안 됐었는데.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요? 나 50으로 돌아가고 20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여기에. 7절에.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냥 흘러가. 하나님 말씀. 너 여기까지 흘러왔지? 그냥 흘러가면 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채우려고 했다가 채우지 못하고 다 여기서 끝나버렸어. 다. 그러니까 나도 끝날 것 같아서 돌아가고 싶은데 아니야. 넌 가야 돼. 연하여 흐르느니라. 얼마나 헛됩니까?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여기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할 수 없고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한 며칠 전에
뭐 로또 저기 탔다가 인생 실패한 사람 10위권 안에 있는 사람 다 소개를 해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걸 왜 봤는지. 아무튼 보이니까 또 봤겠죠. 예. 근데 예, 뭐 200억, 3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예. 뭐 1000억 이상 탄 사람도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옆에서 막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막 그 아마존의 고기 같이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또 맞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지금도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벼락을 맞는 거고 결국은 여기 가갖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걸 샀지? 그래가지고 그걸 돌이켜 보려고 해봐야 안 돼요. 연하에 흐르는 일.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이 전도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가입니다. 아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도를 크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가는 말씀드렸듯이 이 우아한 노래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 중에 노래인데 아가는 사랑을 산문체가 아닌 시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묵상. 사랑을 기술로 전락시켜서 천하게 만들어버린 오늘날과 대조가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 결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의 관점에서 이제 사랑을 보시겠지만 이제 아가는 결혼하기 이전부터 결혼 이후까지 쭉 과정을 밟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서에서도 보게 되면 야 너가 평생에 얻은 건 네 아내야. 그러니까 네 아내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 그게 네 본복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리 본 사람이면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잘했겠죠. 근데 저도 전도서가 있는 것을 안 것은 신앙생활 한참 후였고요. 전도서를 또 깊이 묵상한 것은 그나마 그 후에 또 한참 후였어요. 이거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참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냥 흘러가. 또 그렇게 하셔갖고 또 흘러와서 지금에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안 이후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내와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아가서가 이 전도서의 어떤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자, 그 아가의 제가 대표적인 이제 구절을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는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아가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막 다 뒤섞어 놓은 것 같아 갖고 사실 누구의 대사인지를 몰라요 잘. 다 제가 저는 성경에다 표시를 했고 지난번에 한번 새순교 때 다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건지는 오늘 대표되는 그 말씀에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가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나오고 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술람이 여인의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거기 이제 써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 사랑은 준비되기까지는 흔들어 깨워서는 안 된다. 세상은 아무 때 아무 장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때 나의 장소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제 젊었을 때야, 참 멋있다. 뭐 친구들도 야, 너
말해봤어? 아유, 어떻게 말을 해. 가서 얘기해봐. 커피라도 마신다고 해. 그래서 막 이제 찌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안 하고 하다가 애들이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그럼 이제 바보가 되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가고 저 커피 한 잔에 누구세요? 그럼 이제 또 딱지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그런 식으로 내가 먼저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런 공식화한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요? 큰들을 깨우지 말아라.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지 사람이 가서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결혼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지만 이거는 결혼하기 전의 모습을 뒤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를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지만 여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소녀의 오빠들은 여동생을 성벽이 되게 훈련시킨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 인생의 상처를 남기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의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이 얘기는 어린 소녀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인데 그 청혼을 받는 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청혼을 받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들의 여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고 얘기할 때 그가 성벽이고 문이라면 이게 뭐냐면 이제 중비되어져 가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동생을 지켜주는 음망대와 또 판자를 세워서 둘러주리라. 중비게 되기 전까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리라.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고 주변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뭐 남자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해당 없어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순결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때 나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를 알기를 아는 것이면 이런 준비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시켜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애 기간 동안에 2장 15절의 말씀,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순서대로 쭉 그 결혼 생활을 과정을 밟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가죠. 제가 전도서를 펴놨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거는 아직 결혼하기 이전에 서로 사귀는 어떤 정혼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혼 기간. 뭐 요즘은 연애 기간이라고 좀 바꿔볼 수도 있겠지만은 설명은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가장 작은 것들이라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랑 안에 핀 꽃들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서로 무르익는 중에 반드시 이 작은 여우 같은 그러한 사건이 그 사랑을 망쳐버려요. 뭐 잘 되다가 혼수 문제라고 막 다 그냥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꽃이 피었다는 것은 결국 열매를 얻게 되는 전 단계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그 관계를 허물지 못하도록 경계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그 결혼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결혼 후에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거와 함께 8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네, 이게 여기서 천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자세와 솔로몬은 완전 다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여기 설명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 각자의 인생은 상대를 위해서만 있는 포도원이어야 한다. 결코 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솔로몬 장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4장 12절에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해놓고 자기는 그런 그 생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8장 읽어봤듯이 12절에 보면은 솔로몬 넌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거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함이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5장 2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이제 한 줄 제가 썼어요. 서로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사랑으로 접근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 후회가 따른다 그랬는데 이 그림이 이래요. 집이 있고 문이 있어요. 이제 남편이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기 전에 이제 남편 기다리다가 이제 잠을 잔 거예요. 모략을 쫙 이렇게 바르고, 그 요즘 이제 뭐 보습 크림 같은 거 이제 바른 거죠. 근데 옛날에 모략이니까 모략을 얼마나 잔뜩 받았는지 일어나 갖고 돌아다니는데 모략이 있어 뚝뚝뚝 떨어져요. 그만큼 뭐 모략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지 아무튼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보니까 시간이 새벽 2시예요. 뭐야 이 남자. 그리고는 아우 지금 몇 시야? 2시. 뭐 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이제 불평을 해낸 거죠. 그래 이제 이 문틈 사이로 보니까 이제 그 손이 보였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며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라고 막 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알았어. 내가 이래서 귀찮았지만 졸리고 열어줄게 하고 열어주었는데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부들도 맨날 24시간 보는데 몰 같은 데 가갖고 좀 한눈 팔다가 저기서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남자는 저기 가갖고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없어. 어디 간 거야? 찾아다녀도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어? 나 여기서 뭐 만지고 있어요. 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면서 예, 또 확인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손도 봤어요. 문을 열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뛰쳐나가는데 없어요. 그 막 돌아다니다가 성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맞았어요. 멍도 들었어요. 내 예루살렘 딸들아,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하고 이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상대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생활에 젖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를 채워줘야 될 또 의무도 있는 건데 너무 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2시 아니라 3시라도 열어줘야죠. 그잖아요? 아니, 같은 집에 사는데 왜 2시에 왔다고 안 열어주고 한 7시쯤 오면 열어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너무 당연하게 되면 각자 생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곁에 두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비록 좀 옆에 가다가 없어져 갖고 자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찾으면 또 즐겁게 그렇게 지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8장 6절에서 7절. 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적어놓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참 사랑은 꺼질 수 없고 또 값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도 사랑의 불을 끄려고 찾아오는 도전들에서 벗어나 살 수 없지만 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마음에 있기에 결코 사랑의 불은 꺼질 수 없다. 물질로는 그런 사랑을 결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신 사랑은 사람이 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듯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을 두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맺어준 결혼이기 때문에 서로 인간의 마음으로 값싸게 내 감정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결혼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게 남녀만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가는 그리스도와 그가 사랑하시는 교회의 관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행할 것을 초대하는 그리스도. 한번 그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볼게요.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동행할 것을 초대하는 그리스도.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죠? 또 그의 두드림에 반응하지 않는 것의 위험. 이거는 읽었어요. 그죠? 5장 2절에서 8절. 너무 당연시했던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그것도 우리가 8장 7절에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했고 교회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심이 8장 13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의 임재에 대한 교회의 열망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참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의미는 깊이 찾아볼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서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이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그 열매가 가장 작은 단위로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근본이 바로 또 지혜다 하는 것을 이 지혜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에는 거기에 그 주제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중심 구절을 제가 썼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욥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요. 시편은 복 있는 자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했고, 또 잠언은 지혜의 시작이면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의 복, 또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과 사람의 모든 것, 그리고 아가는 바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또한 살아갈 길을 먼저 알려주셔서 우리로 곁기르고 또 사망의 길로 향하지 않고 늘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또 여러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서 늘 생명으로 또 인도해 주시오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놓아주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습관과 같이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생각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